시간이 넉넉치 못해서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스님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간화선이 위기란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간화선이 위기란 말은 우리들 전체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간화선이 위기라는 말을 절대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정말 이건 내 얘기구나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십시다. 오늘 지금 할 강의는 박산무의선사의 선경어인데 우리가 간화선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기본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냥 선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무 후닥닥 깨달으려는 생각만 많지 기본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가. 저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화선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자각종색선사의 10가지 서원을 기본 양식으로 들어가자. 그 10가지 서원이라는 것은 첫째, 정말 내 혼자 깨닫고 말겠다는 건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 은혜를 갖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이 되어 있는가? 제1번 서원. 두 번째, 부모 형제만 버린 게 아니라 내 잡다한 모든 인연들을 얼마나 정리했는가?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선방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그걸 택처라고 하는데 내가 잠잘 수 있고 밥 얻어먹고 오로지 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량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번째는 정말 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음식과 내 몸과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가. 호흡을 얼마만큼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조그만한 경계라도 보면 마장인 줄 알고 그걸 정말로 자기가 잘 판별하고 있는가. 마지막 10가지는 정말 간화선을 위해 가지고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지막까지도 화두를 안 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성철 큰 스님은 우리에게 화두를 줄 때 벼락 치는 날 번개가 번쩍 쳐서 네 머리 위에 벼락이 들어오는데도 화두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줍디다. 이러한 10가지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선경어 4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어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사 스님들이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오직 우리에게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도인되도록 할까? 부처님 해명을 잇는 조계선맥을 어떻게 이을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에게 내려준 정말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아주 좋은 편지를 하나 받으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조사어록을 정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시 초심주 공부경하다. 처음에는 이거를 읽고 번역을 하고 나가다가 이게 과가 18과거든요. 이거는 많은 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스님들께 이렇게 이제 교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읽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걸 탁마해 나가다가 뒤에 가서 시간이 없으면 읽지 않고 바로
해서 이걸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공부하되 최초의 요발계 파생사시미니 견경간 파이면 세계 신심이 실시가연이라 무실주제니라 약불발 명분구저 내리측 생사심이 불파니 생사심이 기불파인된 무상살귀가 염려무정하리니 가이겨하배견이리.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이 공부에다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생사심을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럼 우리 한번 탁마해 봅시다. 생사심이 뭡니까? 우리 수자들 병 중에 하나가 불림문자라 그래서 생사심하면 나고 죽는 마음, 이렇게 정리해서는 화두에 큰 힘이 붙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게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생사심이 뭡니까? 생사심이 뭘까요? 우리는 생사심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나고 죽고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화두하는 세밀한 수행자라면은 생사심은 뭘 놓고 얘기하는 걸까? 그럼 그 생사심은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문제로 만들까? 그러려면 생사심이란 바로 내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거다.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있는 걸로 보고 관해 나가는 걸 윗바사나라 그러고,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내가 손이 일어난다, 내려간다, 발자국이 움직인다, 그거를 관하는 것을 우리는 윗바사나라 하지만 참선하는 간화선 최상승법에는 오면은 그러한 모든 생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건데 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화두에 대한 믿음이 모자란 것뿐이다. 고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요, 저거는 저 벌개미 튀는 보라색이다, 나팔꽃은 빨간색이다, 결코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건만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우리는 너무나 믿고 있구나. 그럼 배운 지식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모르는 데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모르는 데 들어가는 길밖에. 그럼 우리 한평생 모르는 속에 폭 들어앉을 수 있는 이 복보다 더한 복은 난 없다고 사는 사람. 그 화두 참선법요, 내가 안 해보고 이런 말 하겠어? 그 몰롱 모르는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어째서? 모른다. 어째서? 모른다. 모른다. All I don't know. 모를 뿐이다 하면은 안다 모른다 중에 하나인 모르는 뿐으로 가버리니 이것도 그만 생각으로 포장을 해버린다. 간화선법요, 어찌 부처님 당시부터 조사 스님들 내려와서 당장 우리 당대의 성철 큰 스님, 전광조실 스님, 향곡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구산방장 스님, 지금까지도 도인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큰 재산은 놔두고 눈앞에 있는 보물은 놔두고 그런 믿음이 안 간다면 그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생사심을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말은 본래 무일물이고 있지도 아니하는 생각이 왜 일어날까? 내 몸뚱이 안에서 왜 이 생각이 일어날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그럼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게 생사라면은 생각은 왜 일어나느냐? 생각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을 추구해 들어가 가지고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제대로 추구해 가는 것을 모르는 데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요번에 동국대학교에서
간화선이 세계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버클리 대학에 하는 그 외국인들이 석종사를 찾아와서 뭘 물었느냐 하면은 What am I? Who am I? Who am I든 What am I든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심과 스님네가 간화선에서 말하는 어째서 하는 의심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최초요 발개파 생사시민이 견경간파하면 세계신심이 실시가연이라 무실주제니라,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외국인에게 대답한 게 당신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그것을 내가 있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아니면 나는 없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그러면 화두에서 말하는 어째서 하는 의심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심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거는 절대 화두에서 말하는 의심과 다르다. 의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의심이 아니다. 우리 간화선에서는 생사심을 없애야 되는데 그 생사라는 것은 내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건데 분명히 없는 거다. 이게 없는 거다. 없는 건데 왜 일어나느냐? 그건 무슨 말과 같습니까? 역대 조사 이래로 본래 청정한데 운하홀생산화대지냐? 천지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간화선에서는 우리 몸뚱이를 잘생긴 남자든 잘생긴 여자든 얼음으로 조각을 잘해서 저 바깥에다 놔두면 시시각각 눈이 녹아버리고 코가 녹아버리고 입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는데, 그는 사람도 아니고 고정불변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녹아가는 과정, 즉 연기법이 있을 뿐이니까 있는 걸로 보지 않고 이 몸뚱이도 차츰차츰 늙어간다는 건 차츰차츰 녹아가는 거니까 변해나가는 과정이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있는 내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나는 과연 누구이냐? 그것이 화두지 내가 있는 나를 인정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면 그거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무실주제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약불발명 본구 저 대리측 생사심이 불판이, 만약에 자 여러 스님들 한번 나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몸뚱이를 통이라 그러죠. 통, 그죠? 통이라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안 합니까? 옛날 우리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옛날 순수한 우리말로 골통이라고 안 합니까? 골통,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거든요. 골통, 위를 밥통, 몸뚱이 전체에서 몸통 잘생겼다. 몸통이라는 건 몸이란 그릇이란 말이죠. 그죠? 몸통이라는 건 몸이란 그릇이란 얘기 아니라, 그러면 말이요, 그릇이죠. 그러면 스님네도 이런 그릇, 나도 이런 그릇, 저 바깥에 계신 분들도 이런 그릇인데 대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대나무 그릇. 대나무 그릇을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쏙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릇 안에 있는 바닷물만 내 영혼이라 그럽니다. 내 영혼. 이게 나다. 그러면 그 바닷물을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만 바닷물입니까? 엄청난 넓고 넓은 바다 중에 극히 일부분만 들어온 겁니까?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쏙 꺼내버립시다. 꺼내버리면 그릇 속에 바닷물 없죠? 그럼 죽었다 그럽니다. 그걸 죽었다. 근데 바닷물이 죽었습니까? 바닷물은 어디 있어요? 본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래. 그럼 바닷물 온 일이 있습니까? 간 일이 있습니까?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습니다. 스님네가요, 공돌이 한 번만 딱 봐보십시오. 내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다는 요 조사 스님들 말씀에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돌을 떠날 수 없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꽉 찼으니까.
다만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만 나라고 화두 참선하면서도 내 안에 따로 내가 있는 것냥 그놈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니까 자꾸 늦어졌지. 하하, 요 그릇 속에 쏙 내 그릇만 없애버리면 본래 바닷물이구나. 그건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나 내가 죽은 수억 년이 지나가도 그 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고로 부처님이 깨달은 도나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도나 내가 볼 도나 영원한 거기 때문에 도가 없어지거나 말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마리로 따져서 안 할 뿐이지 이거는 천년 만년 뒤에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 이건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나무 그릇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바닷물만 바닷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요 그릇을 쏙 없애버려가지고 전체로 돌아가자. 전체로 돌아가려면 알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깁니다. 의정과 알려고 하는 마음의 차이를 요 뒤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반드시 요 차이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알려고 하는 그 욕망 섞인 마음과 빨리 깨달아 버리겠다는 욕망과 정말로 왜 트라페잔나무라 했을까? 이 무엇고 어째서 정말 알려고 하는 욕망보다 훨씬 세밀한 의정, 의심과의 차이가 오늘 저녁쯤에 나와야 될 거란 말이요.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걸로 하고 그러한 바깥 세계와 나의 몸과 마음이 즉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과 바깥에 있는 바닷물과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도 그 마음의 바닷물 그 속에서 모양만 달리 나온 불성이라 그러면 일체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는 게 그냥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할 만큼 알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한 세계를 바깥 세계와 나의 몸과 마음이 모두 인연으로 이룩된 거짓 존재일 뿐 요 그릇만 없애버리면 본래 하나니라. 그 하나라는 건 하나 둘 하는 하나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나 다만 모를 뿐인 나 바로 본래 성불인 나 그거를 우리가 어째서 하고 앉았다는 건요 선방에 앉았는 자체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존재일 뿐 그 주재하는 나라고 하는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고 참선을 시작해야 된다. 만약에 누구에게나 본래가 쳐져 있는 큰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이 말은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 그릇만 없애버리면 부처와 조사와 이교도와 외교도와 모든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 저 새소리 매미소리 저 벌개미치까지도 온통 내 아닌 게 이론적인 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이라는 것을 깨치지 못하면 생사에 집착하는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게 없는데 왜 일어날까? 이걸 알 수가 없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말이요. 그래서 본래 그릇 없어져 버린 본래 부처님도나 지금이도나 내 앞에서 내 속에 내 바깥에 꽉 차 있는 내가 그 도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멀리할래야 멀리할 수 없는 그 도를 그러한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생사 문제는 이거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나니 정말 우리가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은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남 흠을 보는 생각, 남 코 곤다고 하는 생각, 저 스님 왜 저러지 하는 생각 그거 일어날 때마다 아 죽음의 귀신이 날 또 잡으러 왔구나. 화두를 또 놓쳤구나. 남이 흠을 본다는 자체가 자기는 죽음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는 게 간화선이요. 그만큼 최상승 인간 대접하는 게 간화선인데 그러면 문득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오직 이 화두 하나만을 방편으로 삼아 이래 나왔는데 이 방편이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편과
우리가 쓰는 방편과 과연 같으냐? 저 뒤에 가서 생각나면은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다릅니다. 여기는 고문화자라 그랬죠. 뭡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장차일염하야 작게 고문화자니라 여좌제열화염중구출상서야 난행일보 부득어이며 청제일보 부득어이며 별생일염 부득어이며 망별인구의 부득이니 당이 마시아야 지수불고맹화이며 불고신령하이며 불망인고하이며 불생벌렴하이며 불궁잠지하고 왕전직분하야 분득철하야사 시호순이라 이래 나왔다 이 말이야. 참 이거 읽다 보면 신심나. 이제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넘어가야 할 것은 화두 일념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생사고 무상살귀 저승사자가 와서 늘 우리를 잡아가고 하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체득을 하고 있느냐. 고로 이런 조사 어록을 남겨주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 말 많지 않습니까? 요 못 알아들을 말 우리 알아들으라고 해준 말이 아니라 너무나 큰 자비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알아듣든 말든 이놈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보여줘야겠다고 정말 대자비로 해준 것이다. 그걸 믿고 한번 돌아가는데 요 마지막 구절이 뭐라 그랬죠? 제일 밑에 지수 불고맹화하며 불고신명하며 불망인고하며 불생별념하며 이래 쭉 나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뭐 왜 안 될까? 분위기 때문일까? 뭐 스승이 있는가? 요즘 어떤 분들이 와서 왜 점검법이 없어졌습니까? 옛날 내가 사홍 스님을 모시고 봉암사에 살 때 사홍 스님이 되게 경책을 하니까 한 놈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장군죽비를 뚝 부러뜨리고 나가버렸는데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스님 나 좀 봅시다. 이거는 생명을 바치고 이건 한바탕 붙을 일이라고. 운동화 신고 나오라고 아니면 맨발로 나오라고 나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내가 되게 맞든지 아니면 당신이 내한테 되게 맞든지 어떻게 점검하는 스승이 그 점검법을 없애도 장군죽비를 부숴두고 스승을 떠밀쳐 나가면 이건 불법 망하는 거라고. 그리고 선방 스님들 보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그러나 당신 조그마한 자기의 손에 날 거 해보라고. 요즘 간화선 안 된다고요. 점검 안 한다고요. 나는 어떤 처사 점검한다고 몽둥이 좀 굵었고 대추나무라서 무겁긴 한 거지만 되게 패했다가 귀가 째지고 해서 폭력죄로 고발해서 경찰 2번 갔다 왔어요. 죽을 고생했죠. 아주. 응? 우리가 스승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점검법은 없어요. 그분에겐 스승은 없어요. 본인이 스승을 멀리하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멀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스님네 기분 나쁘겠죠? 아니면 말고요. 넘어가요. 자, 하고 나서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나오면. 2번. 자, 2번. 추공부하대 귀재기의 정인이 하위정고여 생부제하래 인된 부덕 불의래 처이며 사부지하고 인된 부덕 불이 거쳐라 생사관교를 불파측 의정돈 바르야 결제 및 첩상하야 방역불하이며 진역불거라 물조박파의단하면 생사이자가
시심마냐 한각으로구나. 돌 해놓고는 고덕구나 내 대의지하에 대오요 소의지하에 소라 부르면 부르니라. 자, 참선하는 수행자가 의정이 생명이다. 의정 하나 없으면 이건 죽은 목숨이다. 근데 요즘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심만 하면 안 된답니다. 누가 그럽디가? 참 답답한 일이라. 그럼 여기서 의정과 알아내려는 욕심과의 차이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안 되겠네. 요 뒤에 조금만 더 가서 하기로 합시다.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내려는 그 마음까지도 끝난 자리입니다. 오직 그냥 화두에다 내 인생을 바쳐버렸지, 여러분들이 알아내려는 것과 의정의 차이를 간단하게 우선 설명하면,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알아내야 할 내가 있습니다. 알아내야 할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스님들이 계시단 말이요. 내가 있고, 알아내야 할 화두 세계가 있습니다. 벌써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안 되는 기요. 그러나 의정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놈은 아는 모든 번뇌망상 내 생각을 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환영이지 꿈속에서의 나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놈을 하나하나 없애가지고, 하나하나 없앤다는 건 뭐요? 몸뚱이는 가만히 선방에 앉았지만 어째서 한 발짝 두 발짝 가서 화두와서 탁 축착 잡아서 화두와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화두를 하는 게 아니라 화두가 화두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의정이라 그럽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의정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의정은 이건 그냥 생명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반복을 하는데, 자, 예를 한 번 들자면은 박산 무의 스님도 이런 말을 하려니까 답답했던가 봐요. 먼저는 생사심을 가지고 하더니 한 번 더 반복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하면 우리는 이걸 그냥 글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이걸 된통당했는 거 하니까, 송광사에서 3년 결사를 하고 성철 큰 스님께 이렇게 3년 결사를 점검받으려고 갔더니 성철 큰 스님께서 야, 며칠 있다 가거라. 그래서 스님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고? 저 도성암 좀 가려고요. 도성암 다음 어디로 갈 거고? 저 지리산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또 묻고 하길래, 그 다음 모르죠. 언젠간 스님 또 묻고 하도 하길래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 내가 어디로 갈 거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넌 어디 가는지 모르는 놈이고, 너 어디서 왔냐?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성사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견성에 망월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묻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너 허수아비 아이가 왜 바쁘노? 우리 정말 이거 깊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요, 그것부터 알려고 그래야 돼요. 그건 화두밖에 이야기 없습니다. 화두밖에. 해본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마디 듣고는 나 이 강의도 솔직히 어떤 면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점점 이 사람 뭐 하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점점 이런 강의하는 게 부끄러워져 가고, 해본들 뭘 하랴, 참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점점 게을러지려고 자꾸 그래. 물론 이제 원력이 모자란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볼 때,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그리 아니구나. 바로 나를 두고 내 마음을 마구 파헤치는 소리구나. 코로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중간에 바쁜 건 전체 업이 바쁘고 망상이 바쁘고 운명이 나를 끌고 다니느라고 바쁘지, 내가 바쁜 일은 단 한 번도 없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억울한 일 당했다, 본래 주인공은 억울한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전부 다 내 업노름이구나.
여기에 안 속으려면 화두 챙기는 길밖에 없다.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화두법 가르쳐준 조사스님은요, 이건 참 엄청난 은혜거든요.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정도로 조마조마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언제 해도 될 거. 이번 철 안 되면 다음 철 가고, 다음 철 안 되면 또 다음 철 하고.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옛날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하도 윗바사나에서 내가 한번 미얀마 가서 마사단 메디테이션 센터, 발음이 조금 틀렸어. 메디테이션 센터 갔는데 그 21일 기간이니까 하나 내가 다 보고 간화선법과 비교해보고 내가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뭐든지 잠을 적게 살아도 바로 보고 바로 알려지만 선방에 있으면 타성에 젖어버려. 만일 간화선을 어디 외국 나가서 그 잠깐 있어서 돈 내가지고 가서 나는 이 선방에 해제비를 줄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조금 잘하지 않을까. 근데 죽어 누가 오냐? 아무도 안 오지. 이제 그 방법이 안 되는 거라고. 만일 일주일에 우리 저 간화선 수련대회 해보면요. 와, 돈 내고 온 사람들이 훨씬 잘하더라고. 돈 내고 온 사람들이. 돈 내고 오면은 그걸 무슨 생각이라 그래요? 본전 생각. 응? 마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냥 하는데 돈 안 받고 하니까 하다가 가버려. 하다가. 그러면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답을 전혀 모르는데 먼저 딱 깨달은 사람이 이거야 하고 내준 게 뭐예요? 화두거든요. 화두거든요. 만일 그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기본선언을 없앤다고, 물론 이 중에는 그걸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원장 스님 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저기 마곡사 옆에 전통문화원에서 와가지고 총무원장 스님하고 교육원장 그쪽에 하고 우리 선원장들 몇이 모여서 내가 하는 말이, 스님네 한번 종교 역사를 돌아봅시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종교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는데 선원장 스님들과 수자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자생적으로 해제비를 모으고 쌀을 사오고 어디 총무원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방 100군데 넘는 선방에서 2200명 넘는 분들이 화두라고 하는 공동체 생명 하나를 가지고 그냥 10시간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하는 종교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봅시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랑이다. 달마가 아니라 달라이라마, 달마가 아니라 달라이라마 스님.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하니까 선방 하나에 20명, 30명, 50명 비구니 스님들은 무릎이 닿을 정도로 딱딱 앉아가지고 오로지 국가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종단에서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내 자생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쌀 사고 불 떼고 모든 약을 다 제공하고 치약까지 다 사다 줘서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10시간 내지 12시간, 14시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한국에 오면 그거부터 좀 보게 돼. 그러면 그건 대단한 불교다. 대단한 불교다. 그게 몇 명이나 되냐? 조금 더 붙여서 한 2,500명가량 될 겁니다. 내가 300명밖에 더 붙였냔 말이야. 몇 년 있으면 300년 더 올라갈 거니까 300명. 그러면 말이요. 우리 수자들이 이거에 대한 긍지, 한국만이 정법이 남아있구나. 화두법은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체절명으로 내가 이거 만난 거는 천행이라는 걸 알고 이걸 내 생명처럼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잘못되면 남이 책임인 양. 이거는 정말 답답한 일이라. 그리고 서원이 없어. 앞에 말한 서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빨리 실증을 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그냥 툭 터져버리면 되는 걸로 아는가 봐. 그런데 고무줄 같아가지고 땡기면 요만큼 갖다 놓으면 또 다시 제자리로 가버려. 그만 막. 서원도 없고 원력도 없고 기본을 안 갖추고 오는 거예요. 정말 충로로 잘하려고 하는 기본. 그러면 머리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욕망이 있는 의심이고, 머리는 아예 인정 안 하고 화두를 믿고 화두를 깊이 의심하고 들어가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의정이라, 내가 없다는 걸 믿고 화두만 믿기 때문에
화두를 향해서 어째서 모를 뿐인 의심이다. 고로 고독이 이르기를 크게 의심한 사람은, 크게라는 게 뭡니까? 머리로 놓고 우리처럼 알아내려고 하는 의심을 말한 줄 압니까? 정말 내가 충나를 잘하려고 하는 원력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말 진실된 의심, 정말 여기다 바치려고 하는 의심. 부처님, 나 오늘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저는 화두는 믿습니다. 내 죽는 날까지 화두 하나 부여잡고 하면서 요만큼이라도 놀게 되면 법당을 닦든지 마당을 쓸든지 울력을 하든지 아니면 중성제도를 하든지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을 내가 요만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날만 하더라도 화두만 하라 했는데 화두만 하라도 하다 보니까 원력이 적어져 가지고 온갖 잡담 다 하고 영화 다 볼 거 보고 월드컵인가 맥주컵인가 한 거는 다 보려고 그러고, 이번 비구들은 월드컵 보려고 선방에 안 간 수자들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하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그 시간에 만약의 경우에 법당을 닦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뭘 했다면은 중의 자세에서 정말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화두해야지 하지만은 월드컵이나 맥주컵을 보고 나면은 붕 떠가지고 화두를 놓치게 되니 고로 서원이 없는 공부는 공중에 뜨게 마련이라. 내가 볼 때는 원력들이 없는 게라. 그냥 공중에 뜬 수자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게라.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같이 고민해보자는, 하도 요즘 답답해서 한 소리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합시다. 고로 대의지하에 필요 대의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세 번째까지만 읽고 그 뒤에 가서 조금 진도를 더 나가 보겠습니다. 추공부하되 최파 탐착 정경인이 사인으로 인어 고저가야 불가부진이라. 통경은 인념하고 정경은 다불생념하느니라. 양이행인이 일양처호 혼요지장이라가 이려정경상사의 면여식이 식밀허이며 여인 권고희순의 안덕차지야. 참말 이 조사어록 읽다 보면요, 이 옛날엔 이 조사어록도 토굴에 가서 공부하나 안 되면은 야이욕 참선인데는 항상 울면서 이놈도 읽어보고, 안 되면 조사어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 공부를 안 되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 조사어록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엉엉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왜 너는 사실이 나면 절절히 울면서 읽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수행자라면 모든 건 조사어록에다 묻고 강화산에 살 같고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면, 스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 응? 자, 얼마나 읽어보면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냔 말이요. 공부하는 수행자가 우리에게 이런 이 고급 내비게이션님이, 이 내비게이션이 계시다는 게, 이런 지도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냔 말이요. 나는 그 내비게이션을 보통으로 안 보는 사람이 아주. 왜냐하면 나는 성질이 급해서 저놈들, 내 상자들도 날 차 태우고 요 왔지만은 뭘 모르면 몇 번 말해서 안 되면 소리를 지르는데, 내비게이션님은 내가 100번을 잘못해도 잘못 오셨습니다, 유턴하십시오. 또 잘못 가면 잘못 오셨습니다. 또 수행은 내가 하고 돈은 내비게이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어쩌면 10번을 해도 그렇게 성을 안 내고 같은 언어로 가르쳐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가 내비게이션님에게 절을 해요. 진짜 절을 합니다. 제가 절을 하거든요. 내 상자들은 피식피식 웃지만 내가 절하는 이유를 몰라. 말 나오는 그 자리는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의도든 나무의도든 새의도든 지기들이 오면 그건 기계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간화라는 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웃기는. 그러면 자, 참선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이 주 공부하되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말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최파 탐착 정계이니, 가장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경계할 것들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수자들이, 여러 스님들이 여기 계실 정도, 여기 올 정도 되는 스님들은 거의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데, 어째서 하면은 한 달쯤 될 때쯤 처음 보름은, 스님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나는요, 내가 10시살에 제대로 들어서 아마 선방 다닌 철수로 따지면 아마 8, 90철 가까이 될 텐데, 그 철수에서 내 자신을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요, 처음 보름은 뎁다 산 타고 어디 돌아다니다 가니까 노독에 겨워서 정신없이 졸고, 그 다음 한 달쯤 공부가 잘 되다가 성질이 급해서 되게 밀어붙여 놓으니까 상기가 나서 머리가 띵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멍해가지고 한 달쯤 지내다가 한 보름쯤 놔두면 다음 철에는 어디 가지, 다음 철에는 어디 가지, 이놈하고 이거 물어봤다 정했다. 한 철에 공부한 게 내가 한 달이 못 돼. 한 달이. 그런데 한 달쯤 될 때가 고요하니 어째서 하면, 와, 이제는 됐다. 내가 요것만 지켜나가면 된다 해서 고요한 경계를 지키느라고 번번이 속았어. 번번이. 스승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런들이 이런 상태를 몰라서 내가 무기공인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요걸 알면 저런 말 안 할 거다. 스승은 안 믿고 내가 고요한 상태, 이럴 때 화두를 더 일바셔서 들려면 오히려 더 열이 날 거고, 요걸 지켜야겠다 해서 하기 전에 고요한 놈을 이래 마음으로 보면 편안하니 아주 좋아가지고 금방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거는 조사 어렵죠. 자, 여기서 봅시다. 최파 탐착 정경이니,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고요한 경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니, 이건 우린 믿어야 돼. 그러면 불각부진이 동경은 이념하고 정경은 다연 다 불생념하느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이라더니 답답한 거라더니 속상한 거 어째서가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하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거 찾아서 아무 걱정도 없는 거면 속가에서 오용락 즐기고 업 따라서, 업이라는 물 따라서 흘러가 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물이 근원을 따라서 물을 거슬러 올라니까 그 파도가 얼마나 밀어치고 나를 내려누르고 하는 그 답답한 그걸 찾아가지고 답답을 즐겨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왜 물하고 했는가, 이 먹고 답답한 걸 찾아온 사람이 답답한 걸 싫어하니 어느 하세월의 의정이 이거지겠습니까? 나는 이 답답하고 외롭고 때로는 속이 터질 것 같고 이걸 찾아서 왔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 공부는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답답하고 안 되는 것들은 다 싫어하고 고요하고 잘 되는 것은 전부 다 좋아하나니, 일향처호헌여지장이라가, 자, 이런 데 대한 고요한 것만 즐기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들려는 애쓰는 것은 즐기질 않는구나. 실증 낼 줄 모르는구나. 돌을 닦는 수행인들도 마찬가지니 시끄러운 곳에서만 살더니가 한 번 조용한 경계를 보면 그냥 다음에 그런 경계가 안 오는가? 이번 철은 왜 또 그가 오히려 그걸 기다리고 앉았으니 이게 공부가 되겠느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씀이. 그럼 나는 자, 개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되게 쓰다 보니까요, 송광사에 떡 앉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안 믿기 전에 포행하는데 포행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도는 걸 알고 포행해서 앉았는 사람은 그건 보통 아만통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포행하는 걸 알면 잠깐도 몰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같이 포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모르고 앉았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얼마나 좋던지. 그게 그 다음부터는 앉으면 화두는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게 왜 또 안 오지? 왜 또 그 경계가 안 오지? 그게 다시 한번 옵니까 안 옵니까? 평생에 안 옵니다.
흘러가 버린 물이, 바다에 간 물이 다시까지 올라온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경계에 와도 우린 그 느낌이 안 옵니다. 고로 한 번 지나갔던 경계를 기다리는 스님일란 빨리 꿈을 깨십시오. 다시는 안 온다는 거. 똑같은 경계가 와도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 고로 경계는 절대로 기다리질 마십시오. 절대로 하질 마십시오. 그럼 한 번 조용한 경계를 맞고 나면 그게 마치 꿀이나 되는 양, 마치 꿀도 옛날, 그러니까 이 옛날 노장들이 제일 맛있는 게 뭐였어요? 꿀입니다, 꿀. 지금 여러분들 꿀 진짜 맛있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라. 조사 스님들라도 여기선 하라면은 마치 베스킨 라벤스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는요 지금도 입맛 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자를 나는 간신떡이라 그러거든요. 간신떡. 축축 늘어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어떻게 끈질긴지. 그리고 값만 비싸지 맛은 개떡도 아니라 근데 요즘 애들 입맛은 어떤 개떡 같은 입맛들을 가지고 왔는지 뭘 사다 드릴까? 선방 스님들이 잘 살 때 보면 내가 나왔다 가면서 대중 스님들 뭘 사다 드릴까요? 사다 주고 싶어서 죽겠는 게 그냥 그게 고마워가지고 이 법이 없으면 왜 그럽니까? 내가 왜? 응? 그리고 이거에서 정말 내가 생명을 안 바칠 사람이고 스님들이 그냥 이런 데서 적당히 저건 해국 스님 소리 잘 바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열강을 하냔 말이에요. 열강을 할 필요가 없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발심해서 이걸 부처님 해명을 이어서 지키자고 하는 내 정성을 바치는 건데 말이요. 그런데 나는 뭘 사다 달라 그러면 무슨 식빵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스님 피자요, 피자.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는 내가 앞으로 어록할 때는 여기에 이려정경상사이면 여식 피자식미러이며 이렇게 곤쳐야 되겠지, 이제 이거는. 그건 그렇게 알면 되는 게요. 마치 꿀을, 우리 조용한 경계를 기다리는 게 그런 거 맛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니 이러한 사람은 고요함이 오래게 되면은 자연적 잠자기를 즐기게 되고 본인이 화두는 성성한 것보다는 고요하니 마음 편안한 것을 찾게 되나니. 그럼 우리말로 해봅시다. 요즘식으로. 오늘 보니까 자동차가 엄청 많던데 요즘은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일단 운전할 줄 아니까 일이 많아. 그런데 운전 대부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길에는 뭘 눌러야 됩니까? 악셀이다를 밟아야죠. 밟으면 이제 웅 올라가는데 거기서 평지길 나오면은 그걸 딱 띄버려도 갑니까? 안 갑니까? 정말 잘 갑니다. 소리도 안 나게 조용하게 가는데 반드시 섭니다. 평지에서도 섭니다. 이거 끝까지 안 밟으면 그 아까 조용한 그것은 밟아놓은 기운에 애써놓은 기운에서 간 거지 고요한 경계라는 건 안 될 때 대가리가 터지라고 어째서 한 그 기운에 의해서 조용하게 가는 게 고요지. 고요할 때도 더 애쓰고 애쓰면 계속 올라가지만 고요한 경계를 즐겨서 그냥 있으면은 그건 반드시 멈춥니다. 고로 그때는 자기가 잘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요때에 무작정 머리에 열올 정도로 막 어째서 하는 게 아니라 어째까지도 가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 그 화두 정할 때, 무할 때, 그 꽃 한 송이를 딱 들어올릴 때